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온누리교회 전체 캠퍼스는 약 4개월에 걸쳐서 구약시대를 이끈 영적 거장들의 기도를 중심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등등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삶과 기도를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곰곰이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대체로 이해됩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예배 시간에 리더들이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교회 공동체의 목회적 방향과 비전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깊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묵상하려는 구약의 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멘. 아마도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 그곳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무더위로 인해서 서서히 지쳐나가고 있을 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땅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사이로 세 사람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중건동 지역의 문화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유목민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을 방문하면 손님 대접을 아주 귀하게 극진하게 여겨서 그 일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문제없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손님은 영접하고 섬기고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 그의 문화였습니다. 거리에서 나그네가 숙소를 찾고 있는데도 성읍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온 성의 수치로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 범상치 않는 새 나그네를 보자마자 자신의 장막으로 맞아들여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 새 나그네는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머지않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그 심판에 관한 예고를 알려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행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 심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간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따가운 중동의 햇볕,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양들의 울음소리,
그 침묵 사이로 느껴지는 것들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 땅 소돔 고모라에는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들과 롯의 양들이 너무 많아서 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기는 힘들게 되었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통 큰 제안으로 어른다운 말을 해줍니다.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야속하게도 자기 눈에 좋은 푸른 땅, 요단강 물줄기가 흘러가던 그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황불로 심판받기 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자기 입속을 차려 떠난 롯이었지만 피부치 혈육이 아니었습니까? 일찍 아비를 잃어버리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그때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동고동락을 해왔던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심판이 그 땅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썰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이 한 문장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바짝 다가섰다고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바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에게 강청했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하게 어필한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의인도 같이 쓸어버리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듯이 그 같은 어필을 합니다. 성장할 때 저희는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단체 기합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교적 성품이 온순하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기합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때는 한편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그것이 마치 단체 기합을 받아야 하는 일부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불합리,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독이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도 분명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주장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의인 50을 만나면 소돔성 그 땅 그 백성 전체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심리적 배경에는 소돔성 전체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만 채워진다면 성 전체에 의인과 악인 이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밀고 당기는 협상의 대가들, 유대인의 조상들답게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머물게 합니다. 요즘도 북미 회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상 과정에서 놓을 것과 또 붙들 것들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인 50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성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인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약 거기서 40명이라면 어떻습니까? 30명밖에 없다면요,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코믹한 협상입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알량한 인간의 양심으로 티끌만큼도 공도 없는 인간이 의를 덜먹이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의 임원인데 하청기업의 직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 든다면 가벌관계를 떠나서 감정이 상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당돌하고도 억지 같은 6번의 번복과 요구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응대하시고 끝까지 협상에 임하셔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기준을 또 포기하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기도가 거기에 멈췄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참아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10명만 찾으면 소돔성 전체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 당시의 대가족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그 성 안에는 10명 정도의 의로운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면하여 그 모든 협상에 임해 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을 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앞부분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심판에 관한 고급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만 목적 삼고 있었다면 아무하고도 상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천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 이 심판의 길을 가로막아 서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신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분입니다.
그냥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두 개의 속성을 만족시킬 그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의의 심판을 막아서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한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도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들, 우리가 듣는 이 수많은 설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대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적당하게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 성경에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알량한 거래 같은 기도를 무엇을 전국에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제안했을 때, 그리고 45, 40으로 깎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결국 의인 10가지 협상을 이끌어내리라고 하는 인간의 그 모든 도모들도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응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협상에 임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협상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간청 때문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주장하며 기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길을 가로막아설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춰지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도리를 아름답게 지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의로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들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에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는지, 소돔 고모라에 못지않는 이 수많은 악을 자행자재하는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소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소돔성의 모든 영혼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앞에 조아린 한 사람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할 때 나실인이라는 경건한 소수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온 땅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유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기도 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구원과 화평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중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의인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성을 치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하고 끈질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철저하게 겸손했고 동시에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거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문장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지만 소원을 희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30절,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자격 없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절,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자신 없고 비록 연약하지만 소원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2절,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심판을 막아설 중보자, 겸비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브리핑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복받아야 하고 이 백성들이 저주에서 막아서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12장에 말씀하신 것을 이 소돔 고모라 성 앞에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의 기도 내용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그 세 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고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결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저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세속주의와 음란과 교만의 멸망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목사된 저희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무릎 위에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복받아도 좋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들이 충분한 인격과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결단코 거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일본이 낳은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그는 1888년 일본의 고베 땅 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되던 해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의 복음 전파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폐병과 안질 같은 큰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고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1960년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다가 헌병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일본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 때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아와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조선 침략을 했던 것을 사죄한 분이기도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해가고 있을 때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그동안 중국 땅에 들어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20만 명의 일본인들,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참모들이 만류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십니까? 그때 장개석은 말합니다. 일본에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있기 때문이다.
의로운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또 아십니까? 미군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철수하는 미군들과 함께 흥남 철수 작전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한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던 현봉학 박사입니다. 함경북도 함흥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로 훈련을 받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해군의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으로 있으면서 함흥 부두로 몰려드는 피난민을 태워서 피난시키도록 설득했고 무려 9만 8천 명의 피난민들을 구출했습니다. 2천 명이 정원이었던 배에 14,000명을 태워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갈 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극적인 피난 작전에 수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평생에 마저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오던 사람들을 다 태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한평생 아파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중공군들이 뒤를 쫓는 긴급한 상황 중에도 수백 톤에 이르는 무기와 탄약을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배에 태워 피난하게 만들었던 의로운 사람, 그가 바로 현봉학 박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버림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곡하며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중보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할 의의 사람,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없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권마다 스스로 자신들의 옳은 것들을 주장하고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의 거룩을 드러내 주옵소서. 혹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조금 쑥스러워도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이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